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성경 구약성경 1244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만남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달에는 이제 에스겔 했습니다. 에스겔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의 죄악으로 심판당하는 백성들, 죄 때문에 심판당했다. 에스겔이었어요. 근데 심판당한 몰골을 보니까 뼈 같았어요. 그것도 바짝 말라있는 뼈 같았어요. 정말 보기에 처참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너희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죄는 죽음을 만들고 그 죽음은 마른 뼈와 같은 것을 눈으로 가시화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망가진 인생, 처절하게 죽음 같은 인생, 그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더라.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다니엘이에요. 어제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근데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러고 끝났어요.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대요. 근데 다니엘서에 이어서 다니엘서도 배경은 비슷해요. 어떤 배경이냐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자유도 없고 자신의 이름마저 빼앗겼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로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자신의 이름이 빼앗겼다는 건 정체성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모든 자유를 빼앗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군대다. 비록 너의 환경과 삶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이지만 너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군대야. 큰 군대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는지를 다니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군대구나. 다니엘은요 정말 군대구나.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군대, 또 다시 말하면 군인이 뭐냐. 군인은 뭐냐면요 군인이에요. 그래요? 군인이 뭐냐? 군인이요. 군인은 뭐냐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였고 또 군인의 특징은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군인이에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군인들은 해. 네. 저 지금 짜증나. 해. 자만 안 된다. 네. 이게 군인이에요.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면서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통치하며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친구들이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넘어서 유대 땅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지만,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군대에 군인처럼 살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이 정치 안에서 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 너네 민족을 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뽑아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공무원이 돼요. 어떻게 보면 왕 앞에 섰다 그래. 공무원이 돼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거기서 뽑혀요. 뽑혔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 바벨론의 왕이면 그냥 이렇게 나라의 임금이다, 대통령이다 느낌이 아니라, 바벨론이면 전 주변 국가들을 다 먹어 삼킨 왕이니까 뭐 본인이 신처럼 느낄 정도로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왕이었던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권세랑 능력이. 말 한마디로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꿈을 꾸네요. 그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꿈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어제 내가 꿈 꿨는데 무슨 꿈 꿨는지 말해봐. 내가 꿈 설명하면 너가 지어냈는지 내가 구분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꿈도 얘기 안 해주면서 내 꿈까지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야 돼.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랬어요. 당신 꿈을 누가 맞춥니까? 꿈을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꿈을 얘기해 주면 해석해 보이리라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꿈을 말하는 순간 너네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니까 내가 꿈까지도 너가 말해. 말도 안 되게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하필 공무원으로 뽑혔잖아요. 뽑힌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공무원들, 또 지시층들, 지혜자들,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이 이걸 해석 못 해주니까 다 죽이라는 사건을 벌여요. 명령을 내려요. 다 죽여. 어느 정도로 죽이라고 하냐면 토막내어 죽이고 그 집도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토막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을 다. 또 공무원이 아니라 박사, 지시층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아요. 근데 하필 또 다니엘도 공무원으로 뽑혔네요. 자기도 죽어야 되는 처지로 된 거예요. 안 뽑혔으면 좋았을 걸.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을 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니엘, 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인정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느부갓네살 꿈보다 더 위에 계셔. 그것을 믿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저 꿈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해서 부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이거를 어떻게 내가 꿈을 네가 맞추냐? 야, 내가 명령하면서도 어이없는 명령이었는 거 나도 아는데 그걸 또 맞추는 건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맞추기도 하지만 그 해석을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다니엘은 특별하다. 그를 더 높은 관직이 세워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그를 오히려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첫 번째 보여주신 군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환경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다니엘 환경이 안 된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분명히 안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말한다고 말합니까? 안 돼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환경이 이렇습니다. 맞아요. 다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갔던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분대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내 환경이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이 내게 무리한 것을 억울하게 요구하고 있다.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너 안에 거하는 성령님 때문에 큰 군대다 말씀하셨어요. 큰 군대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의 큰 군대야. 특전사 같은 거야. 특전사예요. 특전사가 무서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요. 느부갓네살이 이게 한 건물 10층짜리 건물 되는 높이를 만들어 놓고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 소리가 나면 거기에 절하라고 만들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나 봐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아요. 다 음악 소리가 나면 절해라 그런데 아무도 절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왕이 화가 나서 불러요. 세 친구들을 불러서 너네들 왜 절하지 않니?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얘기하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등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날 지키고 보호하실 거고요. 그리하지 않아도 만약 지켜주지 않아도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군대죠. 군인이죠. 나의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는 군인. 죽을지언정 내 상관이 얘기한 그 말 그대로 나 따르겠다라는 거죠.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 지휘관인데 하나님이 뭐 3스타, 4스타 이상의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이라면 에스겔에서 말했던 건 넌 나의 큰 군대야.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나의 군대야. 나의 군인이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군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넌 정말 내 군인이구나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결과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셔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래. 야, 왕이 7배를 더 뜨겁게 만들라. 근데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니엘 친구들을 붙잡고 가는데 옆에 잡고 가던 사람들이 불타버려요. 근데 다니엘 세 친구들을 그 안에 넣었을 때는 그들의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고 탄 냄새도 않고 불타는 냄새도 나지 않고 이상하게 3명이 있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있었대요. 분명 3명 던졌는데 4명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군대, 내가 군인임을 믿고 군대 지휘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군대 지휘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명령하는데, 군대 지휘관이 명령하는데 제 생각은 이거고 제가 예전에 해병대 사령관에 한번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투스타, 해병대 투스타가 놀러 갔는데 이렇게 저희 청년들 놀러 왔으니까 시계 하나씩 선물로 줘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누가 부사관이 와서 하는데 저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없어요. 기념품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령관이. 없으면 끝나나? 구해오겠습니다! 가서 5분, 10분 지나더니 금방 한 10개 정도 기념품 구해오더라고요. 야, 신기했어, 되게. 이 군대. 끝나나? 주님 말씀하시면 환경이 어려우면 끝나나? 내가 환경보다 크지 않나? 돈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끝나나? 내가 돈보다 더 위대하지 않나? 아픕니다. 아프면 끝나나?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진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군인이죠.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지휘관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군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요? 일어날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님께 믿음을 드리지 않아요. 주님께 믿음을 드려야
언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냐면요. 그냥 풀무불에 던져지고 막 할 때, 왕하고 말할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왕의 이름을 탁 틀어맞고 너 말하지 마.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왕이 갑자기 말하고 있다가 다니엘 친구들에게 너네들 금시장에 절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어 말할 때 막 갑자기 말벙어리 돼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런 거 우리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잡아가려고 하다가 금시장이 막 쫙 깨져버리거나 뭐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그죠? 갑자기 번개 맞아가지고 금시장이 지지직 해가지고 부셔지는 뭐 이런 거 바라잖아요. 녹아버리는 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언제 일어나냐면 언제 주님의 역사심이 있냐면 풀무불에 올라가서 던져졌는데 왜 하나님 안 막아주세요?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갑니다. 갔더니 죽는 곳인데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네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세요. 죽을 것 같은 그곳에. 군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계십니다. 믿음의 자리에 계십니다. 먼저 낮은 자리에 먼저 계십니다. 십자가에 먼저 가 계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곳에 계세요. 주님, 십자가 너무 무서우니까 주님이 내게 오십시오.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씀하실 때 그럼 저도 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래 나와 함께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살아나자 말씀하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 또 나와요. 오늘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느부갓산날 왕도 죽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져요. 왕으로 다리오라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수석 총리로 세워요. 총리 중에서도 더 높은 총리로 세워요. 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죠? 하나님 높여주시면 높이 올라가는 게 죄는 아니에요. 이렇게. 높이 올려주시면 높이 올라가고 또 낮추시면 낮은 곳에서 감사하고 내가 높음에 있다나 낮은 에 있다나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인지 막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 돌렸다가 낮아지면 막 주여 죽여주십시오. 이거 신앙이 아닌 거니까. 그죠? 높이 올려주시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높이 올라갔을 때 이거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그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 그대로 계속했다라는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 걸음을 계속 걸어갔을 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저 다니엘은 어떻게 이방 사람으로 왔는데 왕까지 바뀌고 페르시아가 와서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일 높은 자리에 쟤는 뭐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뒷조사였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만큼 청렴하고 정직하게 또 그 일을 썼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찾아내는 게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더라 찾아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참석거리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모습이 바르게 예수님 믿는 게 공격당해야 돼요. 공격 안 당하고 있으면 어쩌면 바르게 예수님 안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해야지 이제 욕도 먹고 누가 이런 거 전하라고 했냐고 물도 한번 껴얹어 맞아보고 소금도 좀 뿌림 받아보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뭐 맞을 일이 있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르게 살면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핍박이 있어요. 많이 핍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살면서. 다니엘은 그랬어요.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왕에게 말고 다른 데에 기도하는 사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다라는 조서를 만들어요.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왕에게 기도하는 사람 말고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여 사자굴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기분 되게 좋죠. 우와, 나를 이렇게 띄워주나? 조서를 써줘요. 근데 조서를 쓰고 나서 그가 했던 건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조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에게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조서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그 법에 사인을 한 거예요, 왕이. 그럼 정말로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기도했대요.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있어요. 그냥 기도했다 하면은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저 나쁜 놈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내 어려움을 살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런 기도 같지만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따라 붙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군인은요 이렇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서 뒷걸음질치는 게 군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 속이라도 사자굴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군인입니다. 저 적들이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죠? 전진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적 몰려옵니다. 전진하는 게 군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런 군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진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사자굴이 없어진 게 아니라 또 아까 일어난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던져져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던져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근데 중요한 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고, 또 다니엘 믿음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었어. 이게 사자가 날 뜯어 먹어도 하나님 뜻이지 뭐 어쩌겠어. 그런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딱 보고서 왕이 안절부절 못한 거예요. 밤새도록.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전혀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푹 자고 일어났는데 제 생각에는 왕은 잠을 못 자요. 안절부절 하다가 다음날 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 빨리 끄집어내라. 얘기해요. 다니엘 끄집어내라. 저기서 살아남은 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살아남을 수 없는 삶에서 살아나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무슨 영광을 받으시냐? 오늘 보니까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26절 27절이거든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가 고백했다고?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가요. 다리오가 뭐라고 했냐면 다리오가요. 다리오가 누구냐면 그냥 이방 나라의 왕이 이제 다니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제 선포할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너네들 다니엘 믿는 하나님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돼.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야. 이분이 증거하는 거야. 이 다리오가. 그는 권세가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고 다리오가 증거하고 있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들 다니엘 믿는 하나님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조소를 다시 써요. 다 다니엘 믿는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마. 다 저기 요셉이가 믿는 하나님 함부로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한빛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니까 건들지 마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들이 마귀의 권세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찐이야. 건들지 마.
저 찐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건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증거하기 시작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인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자기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이방 땅에 잡혀 있어요. 자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잡혀 있어요. 식민지 노예라고 하는 삶에 잡혀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손길에 놓여 있어요. 어떠한 환경도 여건도 감옥 같아요. 근데 지금 그는 그 나라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에스겔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른 뼈 했는데, 분명 마른 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사람이 돼버렸네. 성령님이 임하시니 큰 군대가 돼버리네.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 큰 군대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도움의 손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의 임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 대장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군대 대장이시고 지휘관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거 하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율법을 지키며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낸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나타내시면서 스스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실을 증거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임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 아닙니까? 오늘도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물론 필요하죠. 근데 뭐 바뀌어도 어떡할 겁니까? 뭐 중요합니까? 뭐 몇천만 원 더 있고 없고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내 안에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가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 좀 더 해서 좋은 대학 간다고, 아니 그냥 그것도 좋아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 아니야. 내가 볼 때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거짓이야. 다 거짓이야. 성령님, 오직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마른 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돈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경제를 못 살리고 정치를 못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아하방 때에 정치 엄청 당했을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죠. 세상 쾌락을 즐겨하고 돈을 숨기며 산당을 세웠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 생각은요, 내 계획은요, 산당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산당이죠. 주님 나 해주십시오. 나 산당을 없애지 않으니까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그 모든 산당과 모든 우상들이 성령님 안에서 소멸돼 버리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요, 왕이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감옥인데 이 상황에 아무도 그를 가두지 못해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생명책을 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생명책에 적어 놓으시고 우리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한 줄 와 너는 이렇게 했냐 여기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야 나도 놀랐다. 주님을 이렇게 놀라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 이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님도 놀랬고 야 사자굴 야 풀무불 야 내가 지금 급하게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급하게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삶을 같이 살아내기를 당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이 펴놓으시면 우리 저희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크시다. 주제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거 큰일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뭐 그냥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어떤 그 높은 사람 정도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마음껏 모셔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